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하라. 오늘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물은 반드시 원리가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은 물은 반드시 고인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계속 흘러야 돼요. 작년에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3년 전에 은혜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은혜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은혜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사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임해야 돼요. 작년에 은혜 좀 받았다고 2, 3년 전에 은혜 좀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우려먹어서는 안 돼. 주님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의미는 샘물의 의미는 매일마다 새로운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은혜의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예수께를 가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말하자면 꿈을 꾸게 한다든지, 그래서 때로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전문에 선지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물이 그 틈새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자꾸 흘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물을 재봤어. 말하자면 일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여기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한자야. 그러니까 천자를 재본 거예요, 천자를.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한자가 30cm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 한자는 50에서 55cm입니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자예요. 그래서 보통 팔이 좀 긴 사람은 55cm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짧은 사람은 50cm, 45cm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50cm 기준하면 약 500m 정도를 재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물이 그렇게 흘러내려오더니 어느 순간인가 물이 발목에 찬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천척을 또 청량하는 거야. 그때 보니까 이제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자, 또 천척을 청량해 봅니다. 이제는 허리까지 찬 거예요. 또 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이제는 물이 얼마나 많든지 헤엄칠 만한 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을 이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 그냥 물이 흘러서 보니까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룬 거예요.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면 이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이 비들이 물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수를 이루기도 하고 강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은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별다른 의미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별 의미를 못 찾고 못 느끼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물이 흘러서 물이 채워지고 또 무릎도 차고 허리도 차고 강을 이루네. 물이 와서 비가 와서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맞아, 오늘 장사했지, 오늘 직장 갔다 왔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 왜 이렇게 갑자기 성전에서 물이 나왔을까? 왜 이렇게 이 물이 흘러서 이렇게 가득 채워졌을까? 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은혜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까? 오늘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지? 왜 오늘은 내가 누구를 찾아가게 만드시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때로는 기도하면서 깊이 그 뜻을 발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장사가 잘 되게 하셨지? 오늘 왜 이렇게 장사가 좀 안 됐지? 왜 오늘 이렇게 내가 피곤하지? 그냥 무심코 생각하면 무심코 지나갈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뜻을 발견한다면 좋은 약이 되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채워지고 보니까 그냥 채워지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자, 다시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이제 헤엄칠 만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 강물이 결국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번성케 하고 살리는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물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바짝 말라있는 논밭이었어요. 강 주변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뭔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강이 뭔가 살리는 물이 되어서 갑자기 막 고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낚시꾼들이 모여들고 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오니까. 자, 지금까지 뭔가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뭔가 메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메마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결국에는 채워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물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은혜에 물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얘기 뭡니까? 지금까지 고기가 안 잡혔어요. 지금까지 되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한순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결국에는 채워져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되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고기가 모여드는 겁니다. 그 바다가 다시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되살아나는 역사.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런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되살아난다는 이런 진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 속에 나는 왜 이렇게 따분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아무 재미도 없이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작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좋으셨다고요? 바로 그 좋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되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9절인데요.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한번 시작이 되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만나는 일마다 좋은 일들이 있고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성경을 보면 막 흥분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비록 힘들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짜증나고 뭔 일이 잘 안 됐어도 막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아 그렇지 라고 같이 힘을 얻는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 좋은 토양이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가져야 돼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아무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물을 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환경이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 그렇다면 여러분 부분에 어떤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좋은데 난 돈이 없어. 다 좋은데 나는 건강이 약해. 다 좋은데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 다 좋은데 나는 뭔가 재밌는 게 없어. 뭔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니 해도 은혜입니다. 은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보통 쉽게 아유 은혜 받았어요. 아유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유 은혜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내가 그냥 자동으로 이건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은혜요. 값 없이, 대가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은 그건 주고받는 그 하나의 관계지 은혜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누가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죄 문제를, 근본적인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출발이고 은혜의 중심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다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병원에 가 계신 분들이 다 병원 가고 싶어서 병원이 좋아서 가신 분들 없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 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 더 살고 싶었는데, 나 더 건강하고 싶었는데, 나 일 더 하고 싶었는데, 나 더 즐겁게 살고 싶었는데, 나 여행도 더 해야 되는데, 나 할 일이 더 많은데.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니 늘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그냥 바다 물이 흘러 들어갔지 은혜의 물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이 물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물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흘러왔어요? 성전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온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인들이 의인 되어질 희망, 약한 자들이 건강하게 되어질 희망, 회복된 이 은혜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잠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과정이 있다. 과정이. 농부들도 수확을 얻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어. 한 번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한 번 땀을 흘려야 되고, 한 번 수고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학창시절 여러분의 3년이 또 3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30년 50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냥 무심코 보내지 말고 이 과정을 정말 값지게 보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게도 이 물이 흐르게 하라. 이 물이 흐르게 하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을 내게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의 은혜를,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막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장사. 그러니까 무슨 장사였느냐면 양을 팔고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막 그 소를 팔고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또 돈을 환전을 하고 있고 바꾸고 있고. 이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살다가 6월절 행사가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제사죠, 제사.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결국에 이 제사장들이 판명을 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이라 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먼 데서 끌고 오면 다리를 쩔룩거리든지 피곤해가지고 축 처져 있든지 이게 전부 병든 것 같아. 이게 안 돼. 다 불합격이야. 그럼 어떡해? 결국에 거기서 파는 것을 사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상황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전부 막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네가 도대체 한번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표적을.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잖아요. 근데 이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야. 46년에 걸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공사가 2년, 3년짜리만 해도 막 10층짜리 빌딩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린 거야. 46년. 그런데 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하도 어이없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예수님 또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나는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는 곧 예수님께서 자 이제 2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결국에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되살아나는 역사,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은혜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비가 내리고 수많은 물이 있지만 유독 다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물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물이 들어와야 번성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또 한번 봅니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가장 연약한 여자 수가성의 한 여인이 정오 난 12시에 물을 들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갔더니 다가간 거예요. 그게 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수가성 여인하고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한 여자예요. 아주 그냥 개처럼 취급할 정도로 아주 무시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해요. 그런 그 여자인데 예수님이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물을 뜨는 게 아니고 나보고 물을 좀 달라고 했을 텐데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너에게 물 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달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사람 정도로만 본 것이지 예수님으로 못 본 거예요. 응? 내게 구했더라면 참 네가 네 인생 속에 참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참 네 인생이 행복해지고 네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될 터인데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지금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을 했어요. 재주 좋죠? 참 대단하죠? 그러나 사연이 있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뭔가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결혼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인데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뭔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이보다 더 노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장가가기, 한 번 시집가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잘 못 가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 자기도 뭔가 한번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인생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고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는 못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 가장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물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물 떠서 먹으면 너 또 목마르지. 너 맨날 힘들지. 너 네 인생 늘 헐떡거리지. 너 네 인생 속에 행복하지 않지. 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여자는 대답합니다. 아니 야곱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오면서 이곳에서 동네를 이루었고 이곳에서 먹고 살았고 이곳에서 모든 짐승들까지도 이 물 먹고 함께 살아왔는데 무슨 다른 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물을 먹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항변합니다. 그러나 너 이 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를 거야.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왜 예수에게 미치고 왜 예수에게 빠지고 왜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고 왜 예수님밖에 난 못 살겠다고 하고 왜 예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아직 이런 은혜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계속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술 맛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 맛을, 이 와인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그 와인의 맛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라떼 카페, 카페 라떼, 뭐 이런 커피들. 이 끊지 못하는 것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맛보면 이 세상에 있는 물들이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이 은혜의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들어오면 내가 회복되어져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원리대로 법칙대로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질서예요. 자, 그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이 끝났어요. 실컷 마셨어요. 실컷 먹었어요. 뭐 목마를 일 없잖아요. 오히려 배가 너무 많이 불러. 너무 많이 불러서 살쪘어. 오히려 더 피곤해 오히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아무리 먹어도 채워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절 끝나고 나면 어때요? 막 기뻐 뛰고 좋을 것 같아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오히려 명절 지나고 나면 더 피곤해. 더 피곤해. 명절이 더 피곤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명절을 보냈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명절을 준비하는 게 더 즐거워. 막상 명절 보내고 나면 허전하고 이상하고 이거 또 일 나가야 되네. 또 일해야 되네. 여러분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 타이밍을 딱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 명절을 통해서 잘 먹었지만 기쁨이 없고 명절을 통해서 잘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배에서.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밥을 먹으면 채워지는 위와 소장, 대장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 속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하는 그 배입니다. 그 배. 그 속에 있는 게 깊은 곳이에요.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성시킬 수 있는 물이에요. 다시 되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성전은 누구냐고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시거든요. 테텔로스터. 모든 것을 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끝났다 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이 해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나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우리는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날이 준비일이야.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안식일까지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준비일에, 바로 이 금요일에 바로 그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버려야 돼.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우편, 좌편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왜?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장사를 지나게 되거든요. 이 군인들이, 여러분,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사람을 십자가에 달려놨으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이 군병이 마지막 확인하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옆구리 예수님을 딱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그 은혜의 물을 다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 흘리신 그 물은,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피, 그 물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그 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죠? 내게도 이 물이 흐르게 하라는 거죠. 네. 이 물이 흐르게 하라. 네. 자, 그런데 보니까 일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발목에 찼고 무릎이 찼고 허리가 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내게 흘러오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발목에 차여진 물 가지고는 이게 번성이 안 돼. 아직. 이게 바다가 살아나지 못해. 바다가 살아날 정도로, 강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아져야 돼요. 이 양의 은혜를 받을 바에 찔끔 받지 말고 오늘 풍족하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풍족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을 시간들을 많이 만드세요. 일단 많이 만드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목에 차여진 이 물은 발목신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어. 발목신앙은 교회는 다녀. 근데 깊은 은혜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무릎신앙이야, 무릎신앙. 제법이네. 이제 기도도 하고 무릎도 꿇을 줄 알고 뭔가 순종도 할 줄 알고 제법이네. 근데 아직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보니까 어느새 허리까지 찼어. 허리는 사람의 몸의 힘의 중심이잖아요. 예, 허리가 튼튼하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허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쌀 20kg, 10kg짜리도 못 들어가지고 맨날 그냥 사람 불러대고 막 그래. 허리가 안 좋으면 안 돼. 허리는 그만큼 이제 중심적인 역할이야. 그래서 봉사도 할 정도 수준이 됐어요, 이제. 예. 그래서 뭔가 막 이것저것 이제 일도 하겠다고 막 해, 이제.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되살아나고 회복하는 이런 강력한 역사는 아직 없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돼요? 헤엄칠 만한 물까지, 즉, 다시 말해서 은혜가 발목 차서 딸랑딸랑, 무릎, 은혜가 허리까지, 그런 대로 그냥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 충분하게 헤엄칠 만한 물, 즉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헤엄칠 만한 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 발이 땅에서 떨어져.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헤엄칠 만한 물의 이제 수준이에요, 수준. 항상 내 발이 문제잖아요. 내 발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의 물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은혜로 살아가 이 단계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우리는 정말 회복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단이 필요해요. 자,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무엇인가? 이 성전에서 누가 은혜의 물을 흐르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왜 사랑해야 돼요?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 성전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히 교회는 원수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원수마귀가 흔들 수 없는 것이고, 이 성전은 바로 내 반석에 세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도대체 누가 물이 흐르게 해야 될 것인가? 저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목사님이 흐르게 하셔야죠. 목사님이 흐르게 하셔야죠. 저만 보실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각오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서 바로 이 은혜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야 내 가정에 흘러 들어오고, 내 사업장에 흘러 들어오고, 내 삶의 현장에 흘러 들어와야 우리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 많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만 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목포예담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겔이 봤던 그 성전에서 물이 흘렀는데,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도 이 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이 흘러서 우리 가정에도 흘러오게 하시고, 내 사업장에도 흘러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사업장에도 흘러가게 하시고,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면 그곳이 되살아나고, 흘러가면 그곳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 눈물이 막히면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흘러야 돼. 그래서 이 눈물들이 흘러야 비로소 이제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샘물이 흐를 수 있는 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흘려야 돼.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여러분 이러면 메말라 있는, 바짝 메말라 있는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심령 가지고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땀을 통해서 더 흘려야 돼. 여러분 우리 건강도요, 옛마치 땀을 흘려줘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바로 이 성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피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런 정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땀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이 성전이 바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제 우리는 피를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피를 흘리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웬만치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막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포예담교회가 이제 정말 성전을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있어야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건물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에 대한 맛,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교회는, 성전은 뭐니 해도 은혜의 물이 흘러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의 물이 흘러야 되고, 기도의 물이 흘러야 되고, 찬양의 물이 흘러야 되고, 흘러야 돼.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목사님 혼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살아나는 역사, 우리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 내 환경이 되살아나는 역사,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